시편 27편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난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신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길 비춰주시고 우리가 순종하며 우리 삶을 돌이키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물붓듯이 부어져서 그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열방을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우리 열방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진리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27편 말씀을 통해서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하소서.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27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 역시 환난과 고난 속에서 쓴 시인 줄 알 수 있는데 2절 잠깐 보시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습니다. 그리고 3절 보시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칠지라도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러니까 환난 날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시도 환난 날 속에서 하나님께 지은 시입니다. 특별히 어떤 환난이었냐면요. 4절을 보시면 그가 이렇게 기도하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어디에 살면서요? 여호와의 집. 여기서 여호와의 집은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다윗이 성전에 없다는 거죠. 성전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한다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를 어느 시점을 보통 보냐면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떠나가지고 궁전을 아예 떠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 자리에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쓴 시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시편 27편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3절에 먼저 다윗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미 그는 많은 환난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어려움에 있어도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신앙 고백이 분명하게 있었어요. 그게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빛이요 구원이시요 그리고 생명의 능력, 생명의 피난처시니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신앙 고백이 언제 생겼냐면 2절 가운데서 생겼습니다. 2절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뭐하였더라? 넘어졌더라. 이건 뭐죠?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왔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셨습니다. 이거는 과거 시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서 원수를 회파하시고 무너뜨리신 경험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어떤 실질적인 고백이 생겼냐면 1절 주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그리고 나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자, 이걸 이제 신학적인 빛 속에서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빛은 요한복음 찾지 마시고 요한복음 9장에 가보시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서 한 맹인을 고쳐주십니다. 한 맹인이 이제 눈을 못 보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그 다음에 그 맹인한테 실로암 연못에 가서 그 눈을 씻으라. 그랬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우리 빛이심을 계시하시는데 그 빛은 뭐냐? 보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볼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세요? 보게 하세요. 정말 중요한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먼저 보게 하시죠. 우리가 기독교 강령 그 목요일날도 살폈지만 이 세상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빛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빛을 알면 내 어두운 모습을 보게 되고 그럼 이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답이 나와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리에 갈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빛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3절 잘 보십시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요 그 중에 이사야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여기 빛이 나오죠. 광채. 근데 어떤 빛이에요? 복음의 빛이죠. 근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에요. 그것을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6절 보시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겼죠.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얼굴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예수님의 얼굴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얼마나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뭐야?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아는 빛을 이제 주님 뭐 하세요? 비추게 하신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이 빛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죄된 모습도 보게 되고 회개와 믿음의 자리로 가게 되죠.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당신은 나의 빛이십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시편 27편 돌아오셔서 결국 빛 되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 구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물론 빛이 올 때 숨으면 안 되죠. 숨고 도망가면 치료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빛이 왔을 때는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는 반드시 주님 왜 찾아오세요?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숨바꼭질 하시는 거 아니죠? 분명히 어린지 아시는데 오신 거죠. 왜?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인정하고 겸손해질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빛이 오실 때, 빛으로 다가오실 때
우리 어두운 행동들이 드러난다고 해서 부담스러워하거나 도망가지 마시고 정직하게 우리가 빛 가운데 우리 모습을 드러내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봅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구원으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구원이 구체적으로 뭔가 따라했어요. 생명의 능력. 생명의 능력. 특별히 주님은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생명입니다. 생명. 물론 여기서 생명은 육체적인 생명도 있지만 영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공급을 받는 그 영생, 그 생명, 그것을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는 그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날 보호하실 것이로다. 그래서 3절 고백을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그는 신앙을 고백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오늘 제가 봤을 때 그 다윗의 기도에서 대단히 중요한 구절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봤을 때 이 한 편 안에 우리 4절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제 저를 주목하시고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를 배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찬송도 배우셔야 합니다. 찬송은 뭐죠? 곡조 있는 기도죠. 곡조가 있는 기도예요. 이제 우리가 예배 시간에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는데 물론 주기도문으로 이제 기도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서신서에서 기도했던 내용들과 특별히 여러분 시편을 보면요, 이거 전부 다 기도예요. 하나님께 찬송하는 기도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이걸 배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삶에서 이 구절들을 사용하십시오. 특별히 4절 다윗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니, 이게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여기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여기 바라는요 원래 옛날부터 바라왔던 이렇게 번역한 게 더 정확해요. 이해되시죠? 이거 현재 완료예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쭉 바라왔던 그 한 가지 일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것을 지금도 구하고 앞으로도 구할 것입니다. 여기서 구할 일이는 뭐예요? 미래 시제죠. 이게 뭐예요? 내가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구해왔던 그것을 이제도 또한 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일평생 구해왔던 기도 제목이에요. 다윗이 무엇을 놓고 기도한다? 여러분 사적인 다윗의 기도 장소에 들어가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진짜 다윗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죠. 이 자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보십시오. 일평생 이걸 놓고 기도했는데 그게 뭐예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따르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살리라. 여호와의 집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전입니다. 즉 누가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무엇을 사모했냐면 하나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그의 일생에, 이건 평생에 뭘로 삼았어요? 목표로 삼았어요. 자, 그럼 이제 제가 묻겠습니다. 이걸 이제 신약 시대 때로 이제 적용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성전은요, 구약 시대 때는 성전이죠. 자, 이 성전이 이제 얼려오죠. 누가 되죠? 누가 성전이시죠? 예수님 성전이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매. 말씀이 뭐가 되매? 육신. 여기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매. 이건 뭐냐면 장막을 치심해. 원어로 보시면 장막을 치심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터버너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장막을 치시면서 텐트를 치시면서 친히 본인이 성막이 되시면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그분 몸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그분 자신 성전 안에서,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대표 되신 예수님이 친히 뭐 하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셨어요. 그분 안에서.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주님이 기도하는 내용들이나 사역하는 내용들을 보면 성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뭐 하셨는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성전의 뭐다? 모퉁이 돌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뭐다? 벽돌이다. 이제 나한테 뭐해라? 붙어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뭐한 사람? 연합하고 예수님께 접붙인 사람은 예수님이 성전이셨는데 우리도 같이 뭘로 지어져 간 거예요? 성전으로 지어져 간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한번 가보시면 2장 가보시면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되셨다? 모퉁이돌. 뭐의 모퉁이돌? 성전의 모퉁이돌 되신 거죠. 그 다음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뭐가 되었죠?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성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 성전이 이제 또 확장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도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과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4장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우리 같이 찾으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내가 이제 곧 죽을 건데 염려하지 마. 나를 믿으라. 그리고 내가 가는 곳은 어디냐? 너희들을 위해서 거처를 마련하려고 가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오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재림하셔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도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여호와의 집은 뭐냐? 최종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재림하셨을 때 우리를 인도하실 그 완벽한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사모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걸 신학시대대로 적용시켜보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곳이 어디예요? 예수님 아니죠. 결국 다윗은 뭘 사모했어요?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를 나누게 하옵소서. 이걸 꼭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완성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다 뭐예요? 여호와의 집이에요. 과거에는 지금 우리 마음과 우리 여기 있는 그 지상에 있는 가시적 교회가 하나님의 그 임재하시는 장소이지만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더 큰 비가시적 온 교회가 모이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억하십시오. 이거를 언제 기도했다고요? 일평생 기도했다고요. 일평생. 이거는 우리가 일평생 기도의 제목이에요. 자, 근데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셨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결국 이 기도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거할 수 있는 자는 누구예요? 거룩한 자죠. 죄 문제가 해결된 자죠. 다른 말로 해서 죄 문제가 해결돼서 여호와의 얼굴 빛을 본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단어로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말아 주옵소서. 여러분, 구약의 결국 문제는 뭐냐면요, 여호와의 얼굴이 가려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59장 가십시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런 얼굴, 이런 단어들은 여러분이 어떤 문맥 속에서 그 구약시대 신자들이 기도했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사야 59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가리실 때가 있는데 그 무슨 문제가 있을 때요? 죄. 특별히 제가 봤을 때 다윗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지만 순간순간 뭐 했어요? 넘어졌죠. 죄를 인해서. 그때마다 뭐가 느껴져요?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을 가리우신 것을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때마다 그는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가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가리지 마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요 구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건 찾지 마시고 저를 보시면 민수기 6장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아론에게 가르쳐라. 네 형 아론에게 가르쳐라. 그리고 아론의 그 자식들에게 가르쳐라. 그들이 제사장이죠.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뭐합니까? 축도를 하죠. 축도할 때 이렇게 축도하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제가 이거는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축도하는 거 아론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자, 얼굴을 내게 비추사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따라합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거죠. 은혜와 평강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앞에 서두 인사를 할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서신서에서 썼던 초두 인사가 전부 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뭘 알고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부터 온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어떤 서신은요 성삼위 하나님 다 온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세요?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되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이렇게 우리 쪽을 향해서 보시는 것은 뭘로 가능한가?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는 밀접하게 뭐가 되어 있어요?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시편 들어오시면 주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9절 주의 종을 놓아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5절 보시면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을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운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 위에 두시리로다.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나를 어디에 숨기세요? 장막 은밀한 곳. 장막 은밀한 곳. 장막이 어디예요? 성막 대신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최고의 적과 최고의 대적자는 누구였어요? 죄, 사탄, 내 안에 있는 더러운 본성, 세상. 여러분 다윗의 일평생이요 물론 나가서 실질적인 나라와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평생 관심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진짜 적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적이 올 때마다 자기가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의 은밀한 곳에 숨겨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얼굴을 내게 가리지 말라고 기도하고 주님, 여러분 심지어 지금 압살롬에게 지금 반역 당했죠? 여러분 그 사무엘 하 15장 보시면요 다윗이요 압살롬한테 딱 반역당했을 때 취했던 태도가 뭔지 아세요? 딱 이겁니다. 이 압살롬이 어떻게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이게 아니에요. 딱 이런지 아세요? 내가 혹시 하나님께 뭘 잘못했는가? 내가 혹시나 하나님께 내 이 어려움을 주시는데 혹시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는가? 그런데 항상 누구를 봐요? 환경을 보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보지 않고 누굴 봐요? 자기 자신을 봐요. 그래서 그 사무엘 15장 보시면요 이제 그 압살롬의 반역을 그 헤브론에서 이제 일으켜요. 그러니까 여기 궁전 안에서 일으키면 이제 안 되니까 그 압살롬이 되게 지혜로운데 아빠한테 오는 그 다윗 왕한테 오는 그
그 재판받으려고 오는 그 판결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을 그 본인이 가르쳐요. 중간에. 그래서 그 판결을 자기가 다 해주고 인기를 다 얻고 그다음 헤브론에 가서 자기가 나라를 선포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추세가 이제 압살롬에게 간 걸 알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글로 다 붙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다윗이 듣고 도망가자, 다 죽겠다 하고 나오게 되는데 신하들하고 다 같이 나오는데 특별히 거기서 이제 그 제사장이었던 그 사독 있죠. 사독이 법궤를 갖고 나와요. 하나님 임재 상징인 법궤를 갖고 나오는데 그가 법궤 다시 갖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자, 사무엘하 왜 갖고 들어가려고 하는지 그 의도를 아셔야 되는데 사무엘하 15장 25에서 26절인데 나머지는 다 생략하고 24절부터 볼까요? 사무엘하 찾으셨나요? 네. 예, 천천히 찾으셔요. 487페이지 487페이지 24절부터 저기 있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우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로다. 이제 다 같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궁전에서 빨리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왕이 사독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음으로 도로 메어가라. 갖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이게 뭐예요? 혹시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아니한다고 하실 수도 있죠. 그러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그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자, 저를 주목하시고 이게 무슨 고백이냐면요. 갖고 오지 말라.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입게 하시면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 거기서 배울 수 있을 것이다. 혹여나 지금 내가 봤을 때 이 돌아가는 형국을 보니까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일 수도 있다. 뭔가 내가 깨닫지 못하는 수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만약에 그래서 이 벌을 받는 것이라면 나는 뭐 하겠다? 달리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가다가 그 시므이가 막 저주하고 할 때도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은 그 자를 죽이려고 하거든요. 근데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왜요? 혹시나 내가 하나님께 진짜로 저주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을 통해서 대신 말해주는 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만약에 집사님들이 저한테 이제 어떤 책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집사님의 말씀들로 듣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혹시 뭐 잘못한 게 있는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정할 거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시정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때 다윗이 정말로 그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요. 그 사람은 뭔가 그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이게 뭐 관계 문제든 아니면 재정의 문제든 심지어 그 가족 안에서의 뭐라 그럴까 그 칼부림의 문제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그는 환경을 보거나 다른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그는 항상 어디를 봐요? 나를 봐요. 내 마음을 보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봐요. 그래서 결국 그는 하나님께서 빨리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를 쓰셨던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시편 오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이 다윗의 태도가 여기서도 드러나요. 자,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은 나를 아니 27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여기서 보시면 주의 도를 가르치소서. 우리 저번에도 살폈지만 제가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살핍니다. 그녀는 항상 뭔가 일이 딱 터지잖아요. 여기서 도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뜻 이거를 살폈어요. 빨리 이 어려움이 해결됐으면 좋겠으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 어려움이 나에게 왔는가? 혹시 내게 수문제가 있는가? 하나님 왜 이 어려움을 주실까? 그분의 의중과 의도가 뭔가? 그는 항상 뭐합니까? 그걸 살핍니다. 여러분 이걸 살피는 자는요 결국 하나님께서 얼른 인도하세요.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찾지는 않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에 가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있는데 둘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모세는 항상 하나님의 뭘 보냐? 의중을 몰라요. 근데 백성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뭐예요? 불평불만만. 그러니까 그 상황만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보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 어려움들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결핍을 허락하십니까? 왜 만나를 1년치를 주시지 않고 왜 맨날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때로는 물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홍해가 자기 눈앞에 보이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중심을 드러내시고 그들의 내면, 그러니까 그들의 진짜적인 애국이 아니라 진짜 영적 애국, 죄된 세력을 보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로 세워가시기 위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부분에도 해당되는 거예요. 육체적인 떡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더니 그 만나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짜 그들이 먹어야 만나는 어떤 거예요? 영적인 만나죠. 그들은 그 과정들을 통해서 자기 내면을 보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그 선언을 듣고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영적 만나를 구하는 자리에 가야 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중이고 하나님의 도우고 길이에요. 모세는 항상 하나님의 도와 의중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 글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중하고 의도는 관심이 없어요. 뭐만 있어요? 그냥 나의 그냥 필요만 관심 있는 거예요. 내 자아 추구만 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서 어떤 이웃하고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훈 안에서 문제가 있어요. 뭐 하셔야 돼요? 그 사람 탓하거나 환경 볼 때가 아니에요. 누굴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돼요. 여러분 다윗은요 진짜 일평생 항상 이 자세였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누가 봐도 압살롬에서 누굴 봐요? 나를 봐요. 정말 겸손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 결국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의중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왜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주십니까? 불평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내면에 적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올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은 뭐냐면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도를 알려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그 하나님 반드시 그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길이 뭡니까? 주님의 의중이 뭡니까? 그거 바로 십자가예요. 단순히 인생에 있는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게 주님의 의중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내면의 그 비참함을 보고 항상 어디 인도하세요? 복음으로 인도하시는 거. 나중에 집에 가셔서 히브리서 3장을 꼭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거 하나만 찾겠습니다. 시편 23편. 이것도 관련 구절인데 제가 23편 여기 할 때는 잘 안 살펴서 23편 6절 한번 같이 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서도 보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맞죠? 그러니까 다윗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얼굴을 보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여호와의 집에 항상 거하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여호와의 집에 어떻게 거할 수 있냐면 보면 내 평생에, 여기도 내 평생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여기서 따른다는 표현은요 추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일평생에 여러분들은 그 왕이라는 그 왕직 때문에 그의 고생사를 여러분 모르시는 거지. 사무엘상을 읽어보시면 정말 인생이 파란만장했습니다.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 왕이 되기 전부터 해갖고 왕이 된 다음에도 그 가족들 안에서 그 피부림이 없는 날이 없었고,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는 아들한테 이제 반역을 당해서 쫓겨났는데 그 아들까지 뭐예요? 잃게 되죠. 압살롬도 죽게 되죠. 그리고 또 한 번은 그 큰 죄를 범해가지고 가장 인생의 그 비참함을 경험하는 그게 다윗의 삶이었죠. 근데 수많은 적들이 다윗을 추적해 왔었어요. 근데 다윗은 이제 인생 어느 정도 산 다음에 이제 뭘 알게 됐냐면 나를 진짜 추적했던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하고 하나님의 인자심이에요. 이게 그단이에요. 내가 잘 보니까 내가 이제 두려워가지고 이렇게 이런 말 타고 달리면서 추적해오는 이렇게 적군을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분명히 적은 있는데 저 멀리서 누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이 모든 코너를 몰아오시고 나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선하심이라는 단어는요, kind, 친절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하다는 것은 어디서 쓰이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내가 보기에 심히 보이더라? 좋았더라. 이건 뭐예요? 우리 편에서 보기 좋은 게 아니라 누구 편에서요? 하나님 편에서 보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 편에서의 최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그게 선이에요.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으신 게 뭡니까? 선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 로마서 8장 가보십시오. 이것만 이제 살피고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8절. 25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28절. 자,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뭐한다? 합력하여 뭐를 한다? 선! 근데 그 선이 뭔가? 29절.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 선이 무엇인가? 바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아들의 형상을 뭐 하는 거예요? 본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여러 어려운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리입니다. 아들의 형상이 뭐죠?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인간 사이에서도 인간 간의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관계적, 완벽한 관계의 존재였습니다. 근데 타락 이후에 모든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고 인간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피조물과의 관계도 무너졌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거꾸로 내가 다스려야 할 피조물들을 뭐하기 시작했어요? 섬기게 됐어요. 주객이 전도된 거죠. 자,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회복시키시는데 어떻게 회복시키신다고요? 저를 주목하세요. 우리 마음을 어떻게 회복시키세요? 먼저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예수님은 그 존재 자체가 무슨 형상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시죠. 그 형상으로서 모든 의를 이루시고 이제 그분과 연합한 우리에게 그분의 형상을 우리에게 뭐 하신 거예요? 이식시켜 주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마다 뭘 경험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내 안에 새 마음이 부어진 걸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주변에 있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가 뭐 돼요? 회복되어져요. 내 안에 계신 누구가? 그리스도께서 그 형상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삶에 다 표현대로 내 평생에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실 수 있어요. 다윗한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뒤를 돌아보시면 그 적군이 추적해온 것 같지만 그 더 먼 데를 보시면 그 모든 것을 누가 밀고 오시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누가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디로 인도해 가세요? 복음으로 인도해 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뭐 하시는 거예요?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제가 시편 읽어보면서 느끼지만 이런 다윗의 기도가요 정말로 영적이에요. 그리고 복음적이고 정말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다. 여러분 무엇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까? 주님 제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 들으셨던 그 말씀의 그 단어들을 뭐 하세요? 하나하나 캐치해 가세요. 이거를 기도 시간에 읊으세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점점 풍성해질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제 삶 속에서 혹 숨은 죄들이 있으면 다 드러내셔서 저로 하여금 겸손케 하시고 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영원한 기도,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자리로 인도하옵소서. 이걸 여러분 무엇이어야 합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시편 27편 가셔서 마지막으로 14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14절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저를 이제 주목하시고 제 정리합니다. 제가 최근에 그 언예신약방에 제가 그 논문 하나 올려드렸어요. 아마 다 안 읽었을 거예요. 제가 그거 안 읽을 거 알면서 그냥 올렸습니다. 30 몇 페이지나 됐는데, 그리고 그거 말고 이제 토마스 보스턴이 쓴 이제 논문이 또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논문들을 다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두 개를 봤는데, 정말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얘기했던 그 설교나 그 대화에서 제가 나눴던 얘기의 골자가 뭐였냐면, 그리스도는 정말 모든 전리품이 다 들어있다. 우리는 전리품의 진짜 1%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칭의를 위한 전리품뿐만 아니라 그 성화의 삶을 위해서, 그리고 구원의 확신도 그리스도의 전리품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화, 그리고 우리 일상적인 필요, 우리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을 얻고 기도할 수 있거든요. 이 모든 전리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우리는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헤르만 바윙크라는 19세기, 20세기 그 네덜란드 신학자, 거의 뭐 개혁주의에서는 거의 최신판이죠. 거의 그 사람 글이나, 그리고 제가 그 메로 논쟁이라고 해서 토마스 보스턴이 썼던 거, 그리고 존 프레스톤 제가 저번에 올렸던 논문, 전부 다 보니까 얘기 골자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칭의뿐만 아니라 성화,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연합 속에 전부 다 허락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뭐 하고 있어요? 사장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만, 에베소서 3장 이렇게 기도해요. 이것만 딱 따라하세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사옵소서. 에베소서 3장에 있는 기도입니다. 뭐예요? 주님, 제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기고 드림으로 어떤 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을 모함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진짜 사는 것을 허락하옵소서. 새 생명이 돼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계속 기도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구절, 담대하고 뭐라? 하나님을 뭐라?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주님이 모든 걸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미 모든 것이 다 돼 있어요. 내 마음은 아직도 거지 같은데요. 왜? 그 마음 바꾸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고, 그걸 적용시키시려고 성령님 부어주신 것이고, 복음은 우리에게 뭐뭐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 하셔보라고 하십니다. 그럼 우리 뭐 하시면 돼요? 전리품을 그저 받아서 뭐 하시면 돼요?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계속 사단은 우리가 그 전리품을 보지 못하게 하고 사정시켜버리고, 마치 우리가 전리품 없이 뭔가를 해야 한다고 계속 우리를 속이는 거죠. 해봐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없고 여러분 가운데 죄책감만 늘어나는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 이 전리품들을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저를 몰고 가십시오. 때론 고난이 필요하시면 고난 주시고, 때론 아픔, 질병이 필요하면 질병 주셔서라도 내 안에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주시고, 주님 닮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정말로 견고한 신앙인들로 저희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게 다윗의 일평생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마지막으로 고민합니다. 참된 신자들은 이걸 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걸 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여러분의 유일한 관심사이고 이게 최고의 관심사이면 여러분들은 중생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절대로 비그리스도인은 이걸 놓고 제1의 목적으로 기도할 수 없어요. 다윗이 이거를 진짜 과거부터 밀 끝까지, 자기 호흡이 닿을 때까지 이걸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뭐 하시면 돼요? 이걸 갖고 기도하십시오. 내 평생에 주님 보기 원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주의 아름다움을 보기 원합니다. 주의 얼굴빛을 보기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숨은 자들이 다 드러나서 죄에게 정복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은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기도들을 하십시오. 시편을 따라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기회가 되면 제가 아까 지사님하고 나눴지만 저희 교회 예배 때 시편 찬송으로 지금 바꿀 생각이 있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한꺼번에 바꿀지 않을 거고 이 시편에서 이제 묵상이 됐던 그 가사들이 있어요. 그 가사들을 이제 좀 옛날 버전 찬양은 너무 멜로디가 이상해가지고 이제 신축 버전 찬양이나 혹은 없으면 제가 만들면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성경에 영감된 그 가사들로 하나님께 우리 고백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려서 정말 우리 신앙이 정말 더 풍성해지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 소망 없고 비참 없고 죄밖에 짓지 않은 더러운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평생 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 목적을 잊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게 하옵소서. 내 평생에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서 당신의 아름다운 주님의 친밀한 교제 누리는 것을 우리 평생 목적으로 삼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작동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담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사람 보지 아니하고 환경 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를 보고 그때마다 주님께 의중을 묻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돌이킬 것들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날마다 기뻐하시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구현되어지고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10년 가운데 성령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